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에서 설명했던 바울이 이 비전에 대한 좀 더 큰 이야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게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럴 때 이제 은혜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자신의 직분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은혜의 이야기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경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오늘 말씀이니까요.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얻게 된 사도의 직분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과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이야기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4절 말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복음을 계시로 전해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갈라디아서와 함께 같이 읽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풀었는가, 이것이 이제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아주 나중에 만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을 때 또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했던 그 다메섹 도상의 그 충격적인 만남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체계 안에서 알려주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 알게 하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원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랍비 교육을 받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교육을 받던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고, 이 계시로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만나서 같이 서로 복음의 교제 약수를 나누었을 때 서로의 복음을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 쭉 역사가 기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 이미 보냈다, 이미 너희에게 간단히 기록했다,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라는 말은 앞서서 다 에베소 교회에게 다른 편지를 보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앞부분 1장
1장 2장, 에베소서 1장 2장을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제라는 말은 달라졌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말은 옛날 사람들, 구약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 사도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느냐면 그것을 전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하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사도성, 그래서 성경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할 때는 사도성,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래서 지금 막 21세기에 성경을 다시 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과 당시의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벗어나서 다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교회가 2000년이 지났어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서 털을 닦아서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여기서 2000년 전의 복음의 의미가 딱 명확하게 사도들로 인하여 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세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 마찬가지죠. 사도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할 때 항상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6절 말씀, 이는 왜 그랬는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만 따로 구원하고 여긴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꿈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함께 유산을 받는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21세기에는 무엇을 받으면 언제든지 돈으로 환산해서 유동성이 있는 재산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유산은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팔아서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가꾸고 지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 되었다, 함께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터전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라는 말은 몸의 각 구성원이 몸의 각 기관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 멜레에서 포함된 멤버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포함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각 기관, 몸의 각 기관이듯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복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한 유기체, 한 몸, 한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역할은 다 다르죠.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많은 언약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된 교회, 하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하나의 비전을 가진 이 교회를 주님이 꿈꾸셨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세우신 것이다. 이 큰 비전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비전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그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직분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역할이 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게 하심이라. 내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비밀의 경륜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들이 이제는 풀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설명되게 되었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꿈이
꿈이 설명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경륜들이, 이 운영의 방식들이,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전해지고 흘러가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릴 그날이 곧 오게 되실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자기 백성 하나의 구원받은 하나의 교회를, 한몸된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환란조차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넘어 함께 구원을 얻은 하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옛날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리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묻는 건데, 이게 미국식이었습니다. 묻는 건데,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신교인입니까? 개신교인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니까 침례교입니까? 침례교인입니다. 남침례교입니까? 남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파를 막 따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도 이후 회의를 동의하시는 분입니까? 막 이런 거. 1950년 회의를 동의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막 따져가지고 물어보고, 결국 당신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군요. 그리고 돌아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내용이죠. 지금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생명의 기로에 놓여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형제인가 아닌가 너무 질문이 많은 거죠. 그리스도인입니까? 침례교인입니까? 남침례교인입니까? 어느 파입니까? 몇 년도 회의 동의하십니까? 뭐 합니까? 형제가 아니네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사도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의 거대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형제이고 아닌가는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교회를 꼭 다니는 요 사람들 넘어서, 우리는 전 세계 또 전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한 몸이고 한 형제입니다. 장기라고 표현했을 때 각자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어떤 사상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디테일하게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형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보다는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 미워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알리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함께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초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거대한 비전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날이 이 땅을 심판하신 그날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풍성한 은혜가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